할렐루야, 함께 지어져가는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뱀에게 유혹을 받는 과정과 그에 따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뱀의 유혹 때문에 여자가 먼저 범죄하고 이어서 남자가 범죄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고 그에 따른 결과로 저주를 받게 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결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대희의 꿈을 키우는 10대 크리스천을 위한 52가지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컴퓨터 보급률은 세계 제일이다. 10대들에게 컴퓨터는 가장 중요한 친구다. 컴퓨터는 일상생활에 편리를 제공하지만 절제하지 못하고 사용하면 컴퓨터 중독에 걸릴 수 있다. 청소년들의 사이버 중독 현상은 점점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사이버상에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것을 내 것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 그래서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상황은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 만약 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나타날 것은 뻔하다. 마찬가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사이버상에서의 장점이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현대를 살아가면서 컴퓨터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스스로 제동장치를 두고 지키는 것이 사이버 중독에서 벗어나는 최선의 길이다. 혼자 힘으로 안 되면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 컴퓨터와 관련한 일을 많은 일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한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자신이 만든 기계에 지배당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크리스천 10대는 오히려 컴퓨터라는 기계를 적절히 이용하고 사용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과실 중에 선악과만 금하셨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의 길에 들어섰다. 10대들은 무엇이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기를 바라지만 그것이 바로 하와를 유혹했던 뱀의 소리임을 기억해야 한다. 죄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왜곡하고 부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려는 것으로 점점 커져갑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 즉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본문 1절에서 4절에서는 죄의 침투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왜곡되어질 때 죄는 서서히 침투해서 들어옵니다. 사단은 뱀을 도구로 삼아서 유혹하며 하나님을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하시는 분으로 왜곡시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도록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을 금하신 것입니다. 여자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왜곡하고 사단은 그 열매를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여자의 마음속으로 조금씩 죄를 침투시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뜻을 왜곡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죄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정과 불신과 불순종입니다.
사단은 여자에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줬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할 때 그분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을 때 사단이 주는 왜곡된 정보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사단의 전략을 내어 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5절에서 7절까지는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죄의 본질이란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경시하여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신의 주가 되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자는 사단의 말에 미혹되자 그 열매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열매를 먹었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아담은 여자와 함께 있었고 그 열매도 함께 먹었기에 죄에도 함께 동참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 자신을 주로 삼아서 마음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그런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서 먹은 것으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기 자신을 주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부정합니다. 자신의 안정과 번영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결국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 죄 가운데서 무너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과 지식과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경계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고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섬기기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내 자신을 예배하게 만드는 죄의 본질에서 돌이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8절에서 13절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분리되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속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죄의 더러움으로 인해서 수치와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죄를 추궁하시고 그로 인해 범죄와 타락의 책임과 원인이 밝혀지므로 그에 따른 저주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 받은 축복의 사람이 죄로 인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제는 함께 있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그 존재는 수치스럽고 비참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두려움 속에 놓이게 되는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가장 큰 불행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피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본문은 죄인이 결코 하나님께 나아가 복을 받을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귀하고 빛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받았습니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만드는 무서운 저주이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동행이 다시금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죄된 모습에서 온전히 돌이켜 날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는 거창하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시작은 아주 교묘하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죄는 교묘함으로 시작하여서 일단 침투하게 되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만드는 속성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단절됨으로 참담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안의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거하려고 하는 그 모든 죄악의 근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쫓아버려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승리로 인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